그 일본에 이즈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23세 237일을 사신 분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기자들과 이 장수 파티가 벌어진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아주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이즈미상, 당신은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이즈미 씨가 아주 쑥스럽다는 듯이 몸을 비꼬면서 유머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상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제가 웃는 얘기는 했는데 웃지 않으세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연상의 여인이 있겠어요? 그분이 아주 재치 있게 위트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연상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최장수 할아버지가 연상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거는 매사에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어떤 유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릴렉스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최장수의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사람, 또 많이 웃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8년에서 9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못 가진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명망 있는 교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박사님, 췌장암 말기입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간 47살밖에 안 된 교수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나갑니다. 의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웃으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랜디 교수도 긍정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나는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지 않고 가족과 함께 6개월씩이나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아직도 6개월 동안이나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는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고 부지런히 책도 썼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는 의연하게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둡고 깜깜한 나무란 현실을 만나도 늘 희망의 꽃을 피우면서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거나 부정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질곡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긍정의 사람은 항상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실까요?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님들을 원망할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가요. 이게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생각을 따라간다. 요셉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빛으로 어둠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평소에 그의 긍정의 생각이 그를 긍정적으로 일생을 살도록 지배를 했습니다. 팔려갈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나 항상 그는 긍정적이에요. 어두운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생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인생의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풍요로움과 복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뻐지고 풍요로워지고 복된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의 삶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현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긍정성 효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성 효과.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적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사람의 뇌는 거의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카스텐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왜 긍정적인 것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출까?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다. 속내 마음은 그만큼 내 인생이 행복하게 풀려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수록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반응을 강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철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사람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동종업계에서 늘 2등만 하는 어느 회사 사장님이 늘 1등하는 경쟁업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밀리에 잠수해서 염탐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뭔가 남모른 비밀이 있을 거다. 그러나 업계 1위 회사는 자신의 회사와는 달리 정시 퇴근하고 야근이나 밤샘 근무도 없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돌아가기는커녕 직원들이 먼 곳을 멍청하게 보면서 뭔가 한가하게 있는 거예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지금은 너희들이 1등이지만 머지않아 너희들은 망할 거야. 망할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를 자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창가에 물끄러미 서 있는 어느 한 젊은 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어요. 보안이 신입 같은데 벌써부터 그렇게 놀면 월급 받는 게 부끄럽지 않는가? 한심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이 젊은이가 저도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니까요. 그런데 생각 없이 움직이는 기계에겐 월급이 아깝다고 사장님이 자꾸만 꾸중하셔서 지금은 머리 터지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한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경쟁자는 두렵지 않다. 다만 그들의 생각이 두려울 뿐이다. 어느 한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는데 그 사람 등 뒤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가 탄 자전거 꽁무니에도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되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자전거 타고 가지만 언젠간 벤츠를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꿈을 꾸게 하고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십니까?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의 효과를 위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긍정 효과를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가슴에 손 한번 넣고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훈련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밝게 관리하는 만큼 밝은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만 따라가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지만 몸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면 밝은 햇살을 맞으면서 빛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든 고통이 곧바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세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어요. 긍정 마인드의 지향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미래에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과거 타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뭣도 들렸고 뭣도 듣고 이 세상이 뭐 과거는 어떻고 그런 건 누가 모릅니까? 알죠? 그냥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빛된 미래를 도전할 수 없어요.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그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과거에 돌아가는 대신에 밝은 미래를 찾고 꿈을 꿔야 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놔두면 80%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조금만 방심해도 한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절되고 만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셀리그만 교수가 한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날마다 긍정 마인드를 품고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특히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을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분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분은 가장 좋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아무리면 우리를 망쳐들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망하고 흥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어느 직장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업무 능력과 창의력 발휘에 있어서 거의 2배 이상의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건강심리학자 로라 크부젠스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1,300명의 남성을 10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그 결과 자신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50%나 낮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2배나 더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과 행복의 명약이다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어둡게 살지 않습니다. 밝게 삶으로 행복이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굳은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귀한 일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씨앗에 어떤 물을 붓느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을 부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느 대학에서 똑같은 나무 12그루를 놔두고요,
12 제자 이름을 붙여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나무, 요한, 야고보 이렇게 제일 끝에가 가룟 유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네가 베드로 나무구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가룟 애끼놈, 네가 왜, 너는 예수 팔 놈이구나, 너는 예수 판 나무구나, 이렇게 한마디씩 그냥 부정적인 책망과 저주를 퍼붓는데 그 나무만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요셉은요, 긍정 마인드를 가진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상하리만큼 뒤틀리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악천후가 계속됩니다. 팔려가고 머슴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배신당하는 듯 설정가상이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별이 나의 별을 향하여 절을 했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기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거예요. 예? 저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다루심을 받을 때에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한 거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산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살았어요. 우리 형제간들이 살았어요. 나만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니까 교회가 살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요.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교훈 이겁니다. 긍정의 생활 패턴을 가지시라. 여러분 생활 패턴, 긍정의 생활 패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생존한 줄 아십니까? 바퀴벌레 생존법이 있습니다. 이 살충제가 출현하면서 이 바퀴벌레는 살아남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의 입맛을 바꿨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맛을 좋아하는 바퀴벌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단맛을 내는 살충제를 만들어냈는데 5년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단 것을 입에 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퀴벌레가 살아남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의 예상이 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있고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하늘이 있습니다. 변화에 강한 적응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아남게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거친 사람, 밑바닥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원실 속에서만 자란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지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은 DNA, 원초적인 그 사람의 생각이 그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매사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파괴적인 생각이 여러분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막 울먹이며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 반지를 잃어버렸어.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냐? 그죠?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잊어야죠. 과거 일어난 작은 일을 현재 너무 크게 보고 현재 일어난 작은 일을 미래에 일어날 큰 일로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있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인드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던져줘도 마음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심성의 DNA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리십니까? 긍정적인 소리인가요? 부정적인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가 들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의인의 장막에는 늘 기쁜 소리, 긍정의 소리만 있대요. 구원의 소리만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2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순회 설교자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히필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지독하게도 완고한 어느 불신자가 광장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조지 히필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는 결심을 합니다. 단지 내가 구경만 할 뿐이지 결코 그의 설교는 듣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대로 히필드를 볼 수가 없어서 곁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처럼. 그는 두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설교자가 움직이는 것을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파리 한 마리가 그 코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고개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파리가 좀처럼 날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가 얼마나 간질간질한지. 화가 머리까지 난 이 사람이 귀에서 드디어 손을 떼고 파리를 쫓아내려는 찰나에 히필드의 설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말만 많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귀를 틀어막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 이들의 불신적인 모든 태도는 회개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거꾸러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이 곧잔등에 하나님 파리를 보낼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의 귀를 열게 하셨어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두 번째, 긍정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5절에서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분명히 구별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오만한 자리가 있고요, 죄인들의 길이 있고요,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니까 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굳이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그것이 영적인 성전이 되도록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항상 은혜의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널뛰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역기능적으로 뒤틀릴 때가 많아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온 것은 억울하게 왔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이 살아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한 말이 있어요. 5절, 7절, 8절 동일한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환경 타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것을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교통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성소로 건축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언어, 긍정적인 말을 하라.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나쁜 사건부터 얘기를 하죠. 안 좋은 말부터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말부터 해요.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예.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언제나 긍정, 아멘. 긍정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그래야 빛이 들어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배낭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모한 듯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다 보니까 이 항공 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 돈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생뚱맞은 꿈을 꿉니다. 내가 반값 항공 티켓을 팔겠다. 그는 꿈을 가지고 1980년도 무명의 여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냉대했어요. 정부는 반값 할인은 불법이다 하고서 의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안 들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작은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입버릇처럼 굿 좋아 예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 설립 30년 만에, 그러니까 2010년의 매출액이 3,088억 N, 그러니까 3조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돈으로. 일본 1세대 벤처 기업의 HIS의 창업자 사와도 히데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좋아, 굿, 예스.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성공한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나 불만 같은 부정적인 말을 담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7절 이하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다시 한번 자막 올려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업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찬 소리로 너도 꽤나 무거워졌구나. 좀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꽤나 무거워졌구나. 그때 아들이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인내와 노력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어린 주제에 가당치 않은 명언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끝까지 업고 갔다고 합니다. 그 똑딱한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강철왕. 그가 강철왕으로 성공한 뒤에도 카네기는 항상 인용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 더 귀중하다. 성격이란 것은 기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그늘에서 햇빛 비치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곤란을 당한 때에도 가능한 한 웃어 넘겨야 한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필요하니까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마침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선물하는 마음으로 일한다. 자신이 하는 일로 기뻐하는 상대방의 행복한 얼굴을 상상한다.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뇌물 주는 마음으로 일한다. 자신이 한 일만큼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 항상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에 이 위대한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긍정의 마인드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